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갔냐면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간수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이고 이것은 해안 도시로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번창한 도시였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고 그랬죠.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곳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있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론, 그러니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갖고 풀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최근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 기사는 아이돌 가수에 대한 기사예요. 근데 이제 아이돌 가수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돌 같은 경우 그룹으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춤이 전공이고 어떤 사람은 노래가 전공이고 어떤 사람은 연기가 전공이고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게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배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솔로 가수가 되고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자기 곡을 쓰고 아이돌 중에서 자기 곡을 쓰고 또 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곡하고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이돌 중에서 이렇게 곡을 쓰면서 작곡가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돌 연습할 때 아이돌생들이 데뷔하기 전까지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매월 매주 매일 과제가 있고 그것들 잘 못하면 바로 이제 퇴사 조치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회사 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작곡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외국 곡들을 가지고 그냥 뺏겨서 처음에 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곡씩 하다가 나중에는 3일에 한 곡씩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곡씩 곡을 쓰라고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 그런 과제를 안 내주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곡씩 작곡해라 이런 과제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과제는 없지만 매주 한 곡씩 곡을 스스로 쓰는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뭘 했냐면 과제는 없지만 끊임없이 곡을 써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저는 꾸준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재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빛을 못 봐요. 왜 빛을 못 봐요? 재능 많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냐? 자기 습관대로. 꾸준함. 우리도 이런 바울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나 기도하는 것, 아침 묵상 이렇게 매일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뭐 지겨울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아침 묵상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꾸준히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오늘 일과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겨운 일과일 수 있죠. 그냥 반복되는 하루일 수 있어요. 일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 묵상이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에 정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두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라 시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참 되게 재밌는 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누가 주로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로 믿게 됐어요. 특별히 큰 무리가 믿었다고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누가? 귀부인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남편을 둔 부인들이 귀족 부인들이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뭘 했다고요? 시기하여 반대하고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늘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것들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매 못지않게 뭐도 크게 일어나요? 반대와 핍박도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은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가뒀으나 거기서 간수를 믿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했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 하라카키 모모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40대 초반에 악성 폐암의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것들을 받았을 때 남편이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숨길 수 없게 돼서 부인에게 말하게 돼요. 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40대 초반에 한참 좋을 나이잖아요. 한참 또 자녀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나이에요. 그런데 폐암 판정을 받고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남편한테 이 소식을 듣고 뭘 부탁했냐면 나에게 노트를 2권만 사다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폐암을 선고를 받은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매일 44일 동안.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44일 동안 편지를 써서 일기를 써서 나중에 그게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책의 첫째 날 일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란 날을 나는 분명히 적어가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인생의 획기적인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첫 마디가 뭐예요? 경배하며 기뻐하노라. 참 쉽지 않잖아요.
패한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첫 일기가 뭐예요? 경배하며 기뻐하노라. 참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정말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평탄하지가 않아요. 정말 늘 뭘 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급격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귀부인들이 믿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루하루 힘든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죠. 매일매일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참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지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갔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